오늘은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 하나님의 영원한 함께하심, 성탄, 하나님의 영원한 함께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또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코로나의 어려움을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기쁨을 이렇게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깊게 갖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또 우리와 함께 해준 믿음의 지체들과 또 가족들에게 성탄의 인사를 또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눌까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즐거운 성탄입니다. 예. 오늘 누가복음 1장은 마리아와 천사 가브리엘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말 그대로 아이를 잉태하고 또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약혼을 한 마리아, 결혼을 앞둔 그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는 다윗의 왕위를 잇는 왕이 될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며 가브리엘은 1장 28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가브리엘은 기뻐하여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기뻐하지 못합니다. 전혀 상반된 반응을 둘은 보이지요.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혼은 했고 이제 혼례를 앞두고 있죠. 근데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사실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정말 안아보면, 갓 태어난 아이를 안아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깊게 느끼게 돼요. 저도 결혼 6년 만에 첫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얼마나 기쁘든지 정말 기뻤고 또 생명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깊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라 하더라도 좀 시기적절한 때가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잉태한다라고 하는 건, 아이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로 따지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지요. 어찌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입장 바꿔 제가 만약 마리아라 하더라도 기뻐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마리아가 기뻐하지 못했던 이유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그 내용 때문인데, 가브리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는 다윗의 왕위를 잇는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로마의 식민지로 지금 속해 있는 유대 땅에 내가 낳을 아이가 다윗의 왕위를 잇는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반란군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곧 로마의 칼날 앞에 서야 하는 그런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마리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대제국 로마에 맞서는 운명을 갖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마리아가 기뻐하지 못했던 이유는 마리아가 낳게 될 그 아이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는 종교 중심의 사회이지요. 종교 중심의 사회인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란 가장 불행한 자녀만큼만 행복하다. 부모란 가장 불행한 자녀만큼만 행복하다. 내가 10명의 자녀를 낳고 그 중에 대통령도 나오고 장군도 나오고 재계의 거물이 나오고 명예를 갖는 자녀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가장 불행한 삶을 사는 그 자녀만큼만 부모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그런 상황이지요. 아무리 자녀를 갖는 것,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 그게 기쁜 소식일 수는 있겠지만 그 자녀의 삶이 반란군의 우두머리가 되고 또 종교적 이단화가 된다면 여러분 어찌 그 소식을 들은 부모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겠지요. 슬퍼할 수밖에 없고 은혜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여기에 멈추지 않고 심지어 1장 30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야. 여러분, 어찌 이게 은혜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브리엘은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마리아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해로는 좀 좋은 환경과 조건들 속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좋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건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것은 저주에 가깝고 이것은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다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거룩한 당신의 뜻,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죠. 인류와 태어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가장 깊게 느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마리아일 것입니다. 자녀를 가져보면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것 같고 저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엄마가 자녀를 갖게 되면 엄마가 먹은 음식이 자녀의 살이 되고 또 엄마가 마신 물이 자녀의 피가 됩니다. 말 그대로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가 바로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느 누구보다도 깊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를 네가 누리고 있다고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며 너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이 무엇입니까? 성탄이란 바로 그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은혜를 온 인류가 다시 누리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1월부터 지금까지 온 인류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또 여러 고통과 질병과 아픔 가운데 이 상황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이 성탄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소위 BC 또 AD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Before Christ, 또 Anno Domini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 표현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요. Before 코로나, After Disease. 말 그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시대가 열린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 속에 또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곳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리아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듯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마도 우리의 전 생애 중에 올해의 성탄만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토록 바라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토록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성탄 절기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과 또 공포와 불안이 가득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또 알 수 있는 이 성탄의 절기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음을 또 알게 될 때 우리가 더더욱 임마누엘의 은혜를 더욱더 깊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나라 문화에 의하면 봄이 되면 입춘방이라는 것을 각 대문 앞에 붙였습니다. 입춘대길, 건양, 다경 이런 거 붙이잖아요. 그런데 중부 유럽에서도 이런 유사한 전통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CMB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적어서, 글자를 적어서 문 앞에 붙이지요. 그 CMB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갈 때 이제 예물을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3명의 동방 박사의 이름을
이름의 첫 글자를 따서 CMB라고 이제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C는 카스파르, M은 멜키오르, B는 발타자르. 이 세 명의 동방 박사가 예물을 들고 예수님을 이제 경배하러 갔다고 하는 전통의 CMB를 이렇게 대문 앞에 붙입니다. 그리고 이걸 라틴어로는 크리스투스 만시오넴 베네디카 이렇게 이제 다른 말로 또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그것은 Christ bless this house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집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탄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 그 축복하심을 더욱더 깊게 느낄 수 있는 절기이죠. 근데 그 축복을 하늘 위에서 마치 햇볕을 내리지듯 아니면 대지를 적시는 비처럼 그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당신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또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또는 관계적으로 아니면 심적으로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많은 어려움 우리 모두가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모든 곳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깊게 느끼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성탄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했듯 기뻐하여라. 여러분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오랜 시간 너무 우울하게 또는 많이 웃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 바로 그런 거죠. 우리 돌베개 교회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동신빌딩 이 앞에 화단에 크리스마스 때마다 장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장식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임마누엘.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말인데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는 이제 아기 예수를 이제 맞는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 또 동방 박사, 또 양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오 홀리 나잇, 이렇게 거룩한 밤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오셔서 그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그 자리를 한번 보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슴 깊이 느끼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이 거룩한 또 영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며 이 즐거운 성탄을 주님과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운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에게 마리아에게 들려진 주님의 첫 음성 기뻐하여라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이 약속이 이미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겪은 삶의 다양한 사건과 사연들 속에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함께 하셨던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며 주님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늘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